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에서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의 첫 성 그리스 지금의 북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전해진 곳은 빌립보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이 이제 막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몰래 도망쳐 나온 곳이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베레아로 가게 되었어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일행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맨 밑에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 신라와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남겨놓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것을 바울과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언제 처음 바울의 복음을 들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들었죠?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도 만만치 않았죠. 그 지역에서도 핍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거의 죽었다 하고 이제 갔다가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털고 일어난 거죠. 거의 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겠습니까? 그 반전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모친이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으로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있죠. 또 다른 제자인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하죠. 예, 완전한 헬라인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게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 전략이 굉장히 투철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갔을 때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썼는데 이제 고린도에 내려온 거죠. 이미 내려와서 만나게 된 이후에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케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지만 그것을 보살피고 하는 데에는 그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디모데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픽업해서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 그냥 열심히 막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산해라라고 해서 너를 내가 그 여기에 파송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 복음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오래 가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금방금방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제자들도 있죠.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하게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디모데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울이 모두 순교하고 나서 어디서 사역하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해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 틀림없죠. 사도 요한도 마지막 사역지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큰 도시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저는 반모섬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사역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그런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역지를 맡긴 곳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어떤 동역의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어떤 영적으로 또 말씀을 해석하는 것, 말씀을 깨달은 것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동역자 디모데, 나중에 동역자가 되죠.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편지들의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 빼고서 어떤 표현이 아주 특징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게 돼요. 자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지만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그리고 한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하나님, 한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것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이제 그 구약에서 어떤 말이 번역된 거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번역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아도나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었던 야훼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니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뭐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그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잘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 같으세요? 뭐 거의 축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씀들을 마지막에 축도와 같은 기도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의 말씀, 디모데를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연결하는 일에 그 사역을 담당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로 투쟁하면서 가졌던 그런 믿음들, 그 믿음의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을 거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투쟁들. 그런데 그런 어떤 투쟁들을 거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 흔한 거죠.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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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냥 한 번 부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주여 주여를 부르기 위해서 주 예수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노력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 복음이 심긴 대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가 많죠. 우리도 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동역자로 언제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평신도다 그런 거 없죠. 디모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방 픽업되어서 아주 일선에 투입되었어요. 대단한 용기다. 바울의 대단한 용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역할을 잘 담당한 디모데의 모습,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믿음에서 정말 우리 그냥 쉽게 가졌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고백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어떤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디모데와 같은 온전한 동역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목숨 걸고 하는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